네, 아까 유튜브 보시다가 잠깐 딴 데 가셨다가 지금 오신 분들은 사회자가 말씀까지 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동질감을 제가 또 유민 형제에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희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이어서 저는 3장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듣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담을 쌓고 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변화된 관계로 나아가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을 21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은 2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3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권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삽입된 구절들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그가 중요하게 설명해야 할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지식 가운데 자라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선 1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첫 돌이자 서로 다른 벽들로 이루어진 그 벽을 서로 잇대는 집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점이 되셔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잇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 교훈이 에베소 교회와 이 교훈을 받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본문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본인의 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자주 갇히기도 하고 채찍으로, 돌로, 그리고 몽둥이로 자주 맞았습니다. 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맞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겨쌈이라는 말은 안으로 우그러져서 말리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동사인 우기다라는 말과 무언가를 가두는 형상을 나타낸 싸다라는 두 동사를 합친 말입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이겨서 누른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헤어나오기 힘든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구석으로 몰린 형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종종 그러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더라도 그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경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국제무역 도시의 경험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급 율법 교육을 받아서 유대교에 대해선 전문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만물의 주인과는 척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단칼에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그를 올려놓고 회심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섬기는 직분이나 관리, 경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의 방도로 선택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경영의 하나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좀처럼 공개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감춰졌던 진리들이 하나하나 재발견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진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부터 공개되는 진리를 기록함으로써 더 또렷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 분류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세상의 겸손도 이런 겸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다 싶은 말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겐 깊은 채무감이 있었습니다. 박해자의 얼굴을 한 자신의 모습이 그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과 그런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잘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주후 53년경에 쓰여졌다고 치고 에베소서가 한 63년에 쓰여졌다고 했을 때 두 서신서 간의 시간차는 약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함없이 여러 상황을 겪었을 텐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깊이를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서 설명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때로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였는데 바울은 종종 그 말 때문에 바울을 종종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참 자만한 사람이다. 참 자만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자면 바울이 어떤 의미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좀 바꿔 표현해 보자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한 대단한 사람인지 봐라라는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기에 나 같은 사람이 이토록 변했는지 한번 봐라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닌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게 만든 것이죠. 바울에게 먼저 본을 보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빛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가 자기 모습을 더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추격해 갔고 또 그것으로 교회를 권면한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제가 한번 제 말로 바꿔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재축을 울리는 어느 위대한 용모를 가진 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위용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한순간에 구출해내는 모습, 마치 히어로물에 나오는 모습을 인류는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주하던 그 자리, 십자가를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영웅들이 가진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그것도 창조주라는 자가 그 나무에 달릴 수 있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해도 그는 순한 양처럼 고스란히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감동적인 대역전극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 짜내봤자 그 수가 보잘것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것을 기획해봤자 결코 순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놔봤자 영원히 순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결단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교회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고 증명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걸까요?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영적인 존재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은 각각의 천사들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각기 다른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방금 제가 이해한 한 내용이 무난하게 잘 이해가 흐름상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과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저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영적인 존재가 속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천사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침례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침례 당사자가 앞에 보이는 것은 교회 성도님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들도 그 예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한 고백이 하나님에겐 기쁨이고 사탄들에게는 그들의 반역이 틀렸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품어 탄생시키는 과정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교회는 역사 밖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름 정해진 가치에 따라 생명의 존귀함도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밖에 머무르면서 변해가는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시간을 관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통일된 세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히 선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꿈꾸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대제사장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을 때에야 모세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있었는데 높은 신분의 신하들을 제외하고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도 그러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감히 저희들에게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의 일입니다. 제재를 거부하는 소송에서 저희 회사가 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도 구성원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꽤 상쾌하진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교롭게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로 이루어진 부부 그리고 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의 정의도 이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라는 강력한 협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온 올림픽 소식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복싱 종목에 참여한 여성 2명이 있었는데요. 두 선수가 도핑 테스트 단계에서 XY 염색체가 발견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XY 염색체는 남성의 염색체입니다. 이에 대해 IOC에서는 염색체만으로는 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고 앞으로 큰 저항이 없다면 XY 염색체를 가진 두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들과 맞붙게 됩니다. 성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우려라고 조롱하던 사안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왜곡합니다. 뉴스거리가 된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긍휼의 손을 걷어버린다면 이 사회는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지각색입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비난받고 있으며 무지한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직까지 남겨놓으시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신 것은 시대가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진리가 여기 있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을 받던 바울의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호의적인 세상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뻔히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무게를 당사자인 바울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고통은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되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초반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였고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환난과 영광은 그 간극이 크게 느껴집니다만 은혜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고난도 거뜬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 것을 강요받고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안도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은 그 피해자들을 주저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권력과 폭력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려 기뻐하며 떠납니다. 그들은 고난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바로 고난이 영광이 된 순간이죠.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1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이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절과 15절의 내용인데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실 만큼 위엄과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께 감히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무릎뿐입니까? 엎드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의 내용인데요. 속사람의 반대말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꾸며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숨길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보잘것없음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다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풍성함이란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 능력이란 그 풍성한 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노력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른 성령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을 두고 갈등합니다. 기뻐하거나 혹은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지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가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좀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주인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구속 저만치 밀려난 모습이실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 안을 꾸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 각각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라는 마음, 즉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가 확립되어서 계속해서 편안한 관계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중심을 확고히 잡고 꿋꿋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뿌리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 무엇,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노력, 즉 말씀을 보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생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점점 쇠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앞전에 말씀드린 험악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생기와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강인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절의 내용인데요. 온전한 사랑은 인간이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방금 앞선 구절처럼 먼저는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 후에 배워야 하고 그 후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발현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사랑의 깊이 넓이는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를 품고도 남습니다. 길이는 어떠했습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한결같으십니다. 높이와 깊이는 어떻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온전히 모두 담아내는 분이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릇은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울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과 충만한 성품을 우리는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또 다른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와 교회의 일들과 헌신과 교제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